예,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절기대로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7대 절기, 구약의 7대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 주는 유월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탄과 저주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만나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그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뭐냐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내 가슴 깊은 곳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 두 번째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교절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긴다는 거죠. 세 가지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과 싸워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킨,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며칠입니까? 7일. 완성의 숫자인데 7은 완전의 숫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초실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초실절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해에 얻은 곡식, 그때 이제 맥주 보리를 거두게 되는 날짜가 됩니다. 그때에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단을 수확을 거둘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이 언어로 보게 되면 바쿠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은 바쿠림인데 첫 익은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파르케라는 말입니다. 아파르케. 개종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할 성도도 의미하지만 첫 열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아파르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초실절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의미가,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니까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 되사라는 사실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저주를 해결하는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죄악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다시 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고린도 전서 15장의 20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혼련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죽었던 사람 무덤에서 먼저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릇 죽어도 사는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부활, 다시 살아나서 영체의 몸을 입는 그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그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데 무엇에 대한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째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처음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무엇에 대한 경험이냐라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옛사람이 죽는, 그리고 다시 사는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맞지 말고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이 세상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지난날 바로의 삶을, 세상에 살았던 삶의 기질, 행동,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으로 변화된 새 언약의 백성인데,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 새 언약의 질서 아래 살아가야 되는 사람, 부활의 생명체를 소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사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애통하는 자로 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로 살고, 평강을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때를 따라 주님 앞에 더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 그 팔복은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의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로. 무엇이 애통해야 될 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애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온유할 거냐.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일.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은 새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새 질서를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뭡니까? 옆에 있는 자기 와이프, 그 말이 아니고 자기를 만다, 부인한다. 자기의 자아. 자아가 강하다. 자기 고집,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삶이 견고한 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에서 비온 지식이다, 세상에서 비온 학식, 세상에서 아는 모든 경험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그 말씀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 내가 튕겨져 나와요. 그것도 그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내 자아가 견고한 사람은 자기를 더 주장하지요. 근데 지금 부활의 삶을 경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 그럼 십자가가 두 개로 했잖아요. 첫째는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한 나의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그럼 나의 십자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은 뭐냐니까 가장 먼저 부인되어야 될 것이 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의 기질, 악의 습관, 자아의 고집, 원망하는 거, 시기하는 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도 제 성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죄성을 성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지는 단계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단계가 되어지느냐. 첫째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칭이라고 말씀하지. 그 다음 칭이, 두 번째는 성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 그렇게 말씀. 이것이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피와 물과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라 그렇게 말해서 하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출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발에만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칭의라는 사건, 피 흘리어 엄저 주의 삶이 피를 말미암아 사탄이 매려고 저주가 다 매려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감격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반드시 자기의 간증과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단계는 물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뭡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12장에서는 이걸 칭의 구원을, 유월절 구원을 이야기하고 강야를 지나는 그 기간을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 강야를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화라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 안으로 짓는 세계.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물의 세계, 여러분이 성막의 공부를 우리가 저번 앞에 했는데 성막 공부할 때에 구원의 문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물두멍이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온 거죠. 우리 그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피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는 사건에 대해서 세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를 받습니까? 세례 받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 받아요? 세례를 경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무슨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 세례를 받을까? 여러분이 여기에 물의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무엇에 대한 부인이냐? 이제는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사상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는 성부의 이름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의 이름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나의 삶의 최고의 어떠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응답은 내 인생의 삶의 응답과 축복은 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시고 권능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받아요. 성자 이름으로. 성자 이름으로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다른 길에는 없다. 십자가의 능력, 사탄을 멸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불의하고 추함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과거에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미래에도 예수님. 이 세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을 대속물을 위해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라는 것을 나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말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 이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혈기 중심이 아니고 원망 중심이 아니고 뭐를 중심이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세계를 타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고집을 부인하고 자기 혈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리의 세계, 세례의 삶이 없으면 그분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그분의 인생은 강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강야가 여러분 4대 강야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출애굽 공부를 할 때. 이 무리의 세계 진짜 그분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로 더 들어가게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서 교제를 하게 하는 그런 충만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4대 강야에서 5가지 시험을 한다 했지. 4대 강야에서. 첫째는 수르 강야, 그 두 번째는 신 광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르비딤 강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의 강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무리의 세계, 나는 부인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수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험했던 것은 썸물이었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딱 만났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걸었는데 강야를 지나는데 물은 물인데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물은 물인데 썸물을 만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썸물이 찾아와서 너의 인생의 삶의 기대감이 무너지고 너가 원하는 소원이 진행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너의 삶의 생활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누구를 쳐다봐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 없으신 그 예수님 매절 맞으시고 불의하고 추한 것에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썸물을 만나면 기대에 무너지면 철저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강야에서 뭐가 뭡니까? 양식의 문제가 옵니다. 경제 문제가 와요. 경제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한나의 고백이 뭡니까? 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낫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신강야를 지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분의 경제의 환란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경제 환란이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썸물을 만날 기대가 무너질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언수마귀를 지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경제적 문제가 찾아올 때 나를 부욕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르비딤 강야가 왔을 때에 르비딤 강야에서 그들이
길을 걸었는데 물이 이제는 아예 없었어요.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뭐를 마시게 합니까? 생수를 마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사건은 뭐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서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소망이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단 것을 마시고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역사가 찾아왔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라. 그래서 내 반석은 누구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시는 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사마리 여인에게 한 말씀이 너가 이 세상의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너가 세상의 것을 취하게 되면 갈증밖에 없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너가 가운데 오면 그 성령 역사는 예수님의 너의 주인이 되고 성령 역사가 너 가운데 오게 되면 너의 삶의 생활에 그때부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너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르비딤 강역에서 또 아말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사람과의 시험의 문제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때에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는 문제 아말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가고자 하는 그 일에서 언수마귀는 끊임없이 사람과의 시험을 걸게 만들어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사람을 내팽치게 만들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뭐하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올리면 아말렉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져요. 그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살리러 왔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위치에 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제사장의 마인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는 능력을 의지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죄를 문제를 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베드로는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의함을 따라가게 되고 죽이는 그런 언어로 쓰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을 살리고 이루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 강야에 왔을 때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서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동력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시험의 관계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약점이 보이고 여러분 동력자의 약점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보자가 되라. 내가 그 약함을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동력자의 위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열립니까? 강야가 끝나고 약속의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축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짐을 보여요. 이것이 뭐냐니까 무리의 사건이에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따라갑니까? 성령의 끌리심. 그래서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는 수르강야에서 뭐 성자 예수님을 경험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 신강야에서는 어떠미신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라. 르비딤에서는 뭐를 경험하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다음에 시내 강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존대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경험, 부활의 삶을 영원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